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성령에 따라 묵도하시면서 8월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드리며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라앉은 마음, 줄인 영혼에 우리의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 둘 셋 넷.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는. 우리 작은 목소리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다시 한번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돋은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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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된날 되게 하시고 축복의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말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원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어 그 영광 몸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아갈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주 앞에 설 만한 아무런 실력도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그지없는 저희들인데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주일의 보혈로 덮으셔서 오늘도 자녀 삼으시 그 은혜를 따라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허물 많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가운데 범죄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 자리에 세워주시고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소망을 누리며 서는 저희 모두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깨진 우리의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죄송하고 늘 부끄럽고 늘 송구한 마음뿐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 하나님 만나고 싶고 주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힘없고 싶고 우리의 허물이 깨끗함 받고 싶어 오늘도 주 앞에 섰사오니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로 말미암아 은혜의 생수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구원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람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사람의 허물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이 제단을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여러 연약함 중에 계시고 또 아픔 가운데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왔으니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을 되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업들과 생업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자리에서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 어려운 시간을 잘 헤쳐나가도록 하나님의 기업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생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건 조국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나누어져 있고 또 정치적으로 하나님 여러 이념적으로 나누어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민족이오니 하나님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 우리의 민족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땅인데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이 땅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리더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이 주장하소서.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며 모이기에 어려워지며 교회들마다 흔들리며 하나님 여러 모습들 아픈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의 희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주님을 심판하실 때에 주님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왔음을 인정받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린 심령부터 함께 예배드립니다. 귀한 주의 종들 2세들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도우시고 저들의 앞날을 주님이 붙드셔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들, 인물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성찬 받을 때에 우리 모두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에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된 축복을 비는 우리들의 대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귀한 나눔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환영하며 예배를 위해 뒤에서 준비하며 하나님 버스를 운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 가운데 친교를 준비하는 손길 축복하시고 오늘도 특별히 귀한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은혜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고 가게 도우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경험하고 우리들의 가정들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된 제단을 다시 일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름받아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대 찬송은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두 눈 꼭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른 찬송은 연회에서 목회자에게 파송기를 읽은 다음에 부른 찬송입니다. 요즘은 다른 찬송 많이 부르지만은 거의 예전에는 파송받고 감독님이 기도하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새로운 파송의 새로운 한 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자리가 기억이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출발점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목회자의 축도, 예배의 마지막에 하는 목회자의 축도는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강복의 선언입니다. 그런 강복의 선언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이 드리는 축복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 제일 앞부분에 펼쳐보면요, 예배 전에 묵상이 있고 예배 후에 묵상이라고 하는 짧은 구절이 나오는데, 예배 후에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서 13장 13절이고요. 또 한 구절이 적혀 있는데, 또 한 구절의 축복문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하는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축복문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나란히 대표적인 축복의 선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하기 원하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어떻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27절에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국에 보라매 공원이 있지요. 보라매 공원, 서울에 좀 가보진 못했지만 보라매 공원에서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50대 남자가 술에 취해서, 낮술에 취해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30대 남자가 저기서 혼자 산책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대낮에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하는 젊은이를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실직자냐?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 말을 들은 30대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퉁명스럽게 그래서 당신이 실직자니까 다 실직자로 보이느냐고 그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50대 남자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어른도 몰라보냐고 시비를 걸었고 결국 30대 남자에게 걷어차여서 넘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말 때문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새치여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말 때문에 엄청난 정말 파괴력을 갖게 된 것이죠. 이왕이면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령 홀로 걸어오는 30대 남자에게 이 사람이 당신 실직자냐 그러지 않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고,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얼마나 힘이 드냐고 라고 말했다면은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합니다. 사실 사람은 16세 때까지요, 자기에 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고작 16,000개 지나지 않는다고 해요. 하루로 나눠 치면은요, 하루에 평균 30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겨우 3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은 그대로 두면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말을 하고 복 올리는 말을 하겠노라고 내가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사 부정적으로 보고 또 억압된 사고로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사람은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4배나 높다고 의사들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말을 만들고 말은 인간을 만듭니다. 어떻다고요? 인간은 말을 만들고 말은 인간을 만듭니다. 말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니 소망의 말을 하고 축복을 비는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1살이 될 때까지 몇 단어 정도 아이들이 할 것 같습니까? 돌이 될 때까지 아이들이 한 5단어를 한답니다. 5단어. 그리고 2살쯤 되면은 260단어를 하고요. 3살 때 800단어, 5세 때에 약 2000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면 하루에 한 남자가 쓰는 단어가,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말 많이 안 하는데, 하루에 성인 남자가 평균 쓰는 단어가 25,000단어나 된다고 합니다. 남자가, 누구요? 남자가 그렇습니다. 이 여성분들은 말이 좀 더 많아서 4만 단어쯤을 사용한다고 해요. 글쎄, 어쨌든 이런 우리의 언어를 1년 동안 모으면요, 4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132권을 매해마다 찍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말하는 시간을 따로 다 모아놓으면 13년 동안 쉬지 않고 자지 않고 말하는 시간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수없이 하는 말과 또 듣는 말이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들이 가정을 만들고, 이 말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이 말들이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라고 하죠. 말하는 대로. 그 말 그대로 인생은 흘러갑니다. 짧은 한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말 한마디는 마음에서 태어나서 마음의 씨를 뿌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 1세기, 3세기 초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잔혹한 박해와 역경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뻐야 되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데오크라티아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모일 때마다 귓속말로 데오그라티아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합니다.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때는 우리의 삶의 발목을 이렇게 채우는 세코랑 같은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데오 그라티아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죠. 시편 19편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고백을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이 가사로 된 짧은, 우리가 여러분 예적에 많이 부르셨던 그 찬양이 하나 있죠.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할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대신 주 반석이 대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반주 없이, 반주하지 말고 입으로만 고백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말의 뜻은 주를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네.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만날 때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는데, 교회를 벗어나서도 나의 소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가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물론이거니와 한마디 말의 어떤 뉘앙스와 억양조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친절하기 위한 도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단연코 언어입니다. 그죠? 말입니다. 말만 이쁘게 잘해도요,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귀여움받고 적어도 미움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연구를 하고 방법을 찾아낸 게 있어서 유심히 보았는데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귀담아 들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워딩, 그 단어 선택에 주의하라고 권고합니다. 뭐에 주의하라고요? 단어 선택에 주의하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우리나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에 주의해야 돼요. 첫 마디, 첫 단어에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면 나중에 나오는 중요한 말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줬는데요, 흥미롭습니다. 다음에 세 단어를 가능하면은 처음에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왜, 세 번째는 아니. 이 세 가지랍니다. 꼭 뭐 고급스러운 어휘를 찾아서 사용하려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쓰지 말아야 될 단어만 잘 알고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답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뭐, 그 다음에 왜, 아니, 그 다음에 아니. 여러분, 이거 왜 쓰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집에 가서 해보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뭐 그러면은 이게 벌써 대화가 안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 왜 그러면은
그 다음 단어가 안 나가요. 아니 그러면은 이 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고민합니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하지 말고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것을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왜 그게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보다는 어떤 이유에서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왜 물어보십니까? 그러지 말고 물어보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라고 고면합니다. 그리고 아니 내 말은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보다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쉽지 않은 건데 이렇게 상대방의 판단도 인정하고 상대를 불편하지 않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면 사실 그것 자체가 말하는 자의 덕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이렇게 축복하라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지켜주세요라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24절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도 절 지켜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군요. 그 얘기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는 사실 누군가 내게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복 중에 복은 지켜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킨다고 하는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샤마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샤마르. 뭐라고요? 그 말의 뜻은 그 사람의 주위에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주위에 울타리를 친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좋은 어느 병사가 전쟁터인데 전쟁터에서 잠을 너무 잘 자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병사가 하도 신기해서 너는 어째 이 전쟁통에서 그렇게 잘 자노? 물었더니 이 사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니 밤중에 둘 다 잠을 안 잘 필요가 어디 있노? 근데 이 옆에 있는 병사 듣고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고 그랬더니 이 병사가 하는 말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이 풍토병에 걸려서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얼굴도 형편없었죠. 근데 하필이면 돕는 지원하는 교회에서 이게 성경원금이 도착하지 않아서 돈 꿀 때도 없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죽만 먹고 살았답니다. 한 달 후에 의사가 와서 그의 몸을 진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교사님, 만약에 교회에서 선교비가 와서 선교사님 잘 드셨다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보리죽만 먹었기 때문에 사셨습니다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이 선교사님이 깨닫길, 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협력의 선을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면, 누군가를 지켜달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은혜 주세요입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괜찮으시다면 한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인사시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지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기적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딱 구분이 가겠습니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돌프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어떻게 빨리 많이 죽일지 고민하다가 가스실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그를 체포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척 왜소한 덩치를 가졌고 보기에도 유순한 사람이었고 평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만은 유대 민족에 대한 별다른 적개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자기는 출세하고 싶어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행했을 뿐인데 그게 유대인 600만을 가스실에 보낸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누구나 짓습니다. 나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죄악 가운데 악하기만 사람도 없고 늘 선하게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천사가 되기도 하지만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만 있을 따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면 백의 백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제 지은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아무리 오래됐고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기적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인류의 사건을 하나님이 대충 이루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내고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내 의지로 하나님 믿는다, 내 의지로 교회 왔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가련한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은혜의 영광 가운데 사는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젊었을 때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어떻게 지내세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냅니다. 그러면은 입에 붙은 말같이 느껴졌는데 세월이 지나고 삶의 굴곡을 겪어보고 오늘에 서니까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은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왜?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축복하셨으니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뭡니까? 평강 주세요. 그래서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부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꼭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잃고 불안하며 지낸다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편한 겁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따라하십시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평강을 축복하는 이에게 평강을 선물로 보장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 되세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지켜주세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는 서로를 향해 어떻게 해요? 은혜 주세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평강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찬의 자리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예식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떡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라. 이것을 받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떡과 이 잔을 성별하소서. 또 이 떡과 잔을 함께 받는 주의 종들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은혜만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나눠드린 일회용 성찬 킷을 받습니다. 괜찮으시면,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먼저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여셔서요. 오른손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다 함께 떡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여시고요. 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언약의 피라.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주님의 잔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십자가 보혈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나와 하나 되고 나와 연합하는 그런 귀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천국 갔을 때에, 마지막에 천국 갔을 때에 주님과 함께 먹는 하늘의 애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예식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의식적인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님, 성령님 이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그런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예식이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고백이 되게 도우시고
작은 떡과 작은 잔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살과 내 피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조차도 주님의 고난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천국 가서 주님 만나 주와 더불어 귀한 은혜 만찬을 나누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친교 시간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8월 생신 맞으신 분들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여선교회에서 오늘 선교 점심 바자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목적에 여러분이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분에 잘 만들어진 점심 패키지가 10불 정도입니다. 더 이상 하셔도 막지 않습니다.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 여성교회가 그동안 한 2달 이상 주중에 모여 핸드벨을 연습했는데 다음 주 예배 중에는 이 여성교회 핸드벨 팀의 찬양이 또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뷰라 나눔 사역이 실시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 드린 후에는 각 가정마다 뷰라 사역팀에 준비한 과일 팩을 여러분이 가져가시고 못 나오신 분들께는 서로 연락하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환영회가 마지막 주일이 있겠습니다. 8월 21일 있을 한인 선교 코코스 주간 선교 골프대회를 우리가 늘 해오셨듯이 여러분 십시일반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650불 이상이 모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귀한 기금으로 전달될 겁니다. 8월 21일 선교부 선교회장님들 속장인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임원회 통해서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를 청빙하고요. 재단관리위원회에서 교회 외부 수리들, 주차장 펜스나 또 주일학교 예배실, 찬양대실 외벽 수리에 대해서 상세 계획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날 13일 날 광복절 경축식과 지난주 있었던 우리 청소년 민족 캠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지역의 광복회 윤행정 원사님 섬기시는데 원사님 기관과 우리 한국학교와 많은 선생님 학생들이 오늘 토요일 날 5시에 살라몬 메리어트 호텔에서 있게 됩니다. 오셔서 축하하시고 또 우리 학교 우리 교회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또 수고하신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클로벌 안내합니다. 격주로 우리 이종혁 권사님 또 곽태희 권사님 중심으로 그동안 이종혁 권사님 아피스에서 진행됐는데 토요일 아침 7시 반 이후에 격주로 교회 도서실에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종혁 권사님과 곽태희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아마 격주로 모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나눔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조정현 선교사님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은혜로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랜만에 서현주 권사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예, 계시리라 믿고 박수. 그리고 서로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늘 강건하십시오. 두루두루 인사하시고 마지막 찬송 우리가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
솟는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것이 없으므로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을 평안해 나의 맘속을 평안해 악한 회포가 마음이는 평안. 4절합니다. 4절 예수가 공의 몸소 외모 서당엔 주 함께 원함 받으면 주 함께 원함 받으면 여유가 없겠네. 나의 맘속에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구별하여 예배해드린 당신의 종들 위해 또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 특별히 우리 믿음의 2세들 주일학교 찬양팀들 위해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기 원하는 주의 종들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격려하며 복을 비는 말을 하리라 다시 한번 더 마음속에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